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면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남녀가 깊이 사랑하죠. 그리고 존경하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이상하게 그곳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어때요? 거기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내에도, 다시 말하면 한 몸이나 지치가 않은 지체 내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얻기 위한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과 다툼을 피하라는 말이죠.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초대교회면 거룩하고 참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참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만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혹시 다툼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싸움과 다툼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툼의 원인을 보면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다툼의 원인이 정욕,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움은 직역하면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주를 믿는 이 성도 간에도 싸움을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할 정도로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야고보 볼 때 인간관계에 또 성도 간의 그 불화와 분쟁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에요. 전쟁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중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부닥칠 때 이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다툼은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면 갓난아기 너무 예쁘죠? 근데 갓난아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울어요.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돌쟁이가 포크를 이렇게 꼭 손에 잡고 있어요. 부모님이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해서 그 포크를 뺐습니다. 그러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기면 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싫다고, 그리고 아이가 외치지만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어려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정욕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됐어요.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라고 하죠. 얻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못 얻다는 거죠. 소유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유하기를 원해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무엇이든지 이것을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 소유에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이렇게 물질이나 소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고 사람을 돕는 일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소유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소유의 목적은 쾌락과 누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눔과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유의 목적을 쾌락과 누림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해야 될 소유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물질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유의 욕망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오래된 얘기지만 석유왕 아마 존 록펠러를 잘 아실 거예요. 억만장자죠. 1930년대 어느 모 신문기자가 그에게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조금만 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억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코 이 소유한 것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억만장자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는 어떠세요? 집에 옷들이 있는데 살 때 마음에 들어서 그 옷을 샀을 거예요. 그런 옷들이 여러 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옷이 몇 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걸로 만족이 돼요? 조금만 더.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가 몇 개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억만장자와 우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값비싼 BMW 차를 몰고 집에는 고가의 골통품 가구가 있고 첨단의 그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고 멋진 옷이 옷장에 가득 넘치고 액세서리가 넘쳐도 돈과 시간이 맞는 부자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공허함만을 남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는 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잠언 2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유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식욕과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은을 사랑했으면 가지고 있는 은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풍부를 사랑했으면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만족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면 물질에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만족감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갈급함은 결코 만족을 우리 인생에 가져올 수 없어요. 욕망이 끝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 살인까지 하고 시기에도 얻지 못한다는 것,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잘못 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물질과 권력과 지혜와 명철과 즐거움의 소유자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고 살거나 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망각한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실력과 능력으로 쟁취하면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을 얻어도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도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책들이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아요? 오래된 드라마인데 하얀 거탑이라고 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외과 의사가 과장 자리를 두고 온갖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 욕망을 가지고 투쟁을 해서, 그리고 암투를 벌이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해서 결국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취장함을 얻게 되고 죽게 되는 일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저는 뭐를 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취해도 그게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많은 역사와 드라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공허함 때문에 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조금만 더 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하는데도 다음번에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다음번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소유가 세상 사람들 것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랬고요. 그리고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 잘 아실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군대를 단지 300명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용사들만 가지고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요. 우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 하고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참 아내도 많아서 70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머지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거절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돕는 사람을 힘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세계 망대라는 것에서 1000명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또 더베스라는 망대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불태워 죽이라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다가 위에서 여인이 맷돌 돌리던 그 조각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바로 거기서 죽어요.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원하는 바를 취했다고 믿었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욕심을 품습니다. 처음 그가 얻고자 한 것이 뭐예요? 그는 단지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하룻밤의 잠자리였습니다. 한데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리고 간음을 한 거, 그리고 또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점을 갖게 되고 말아요. 결국 나중에 밧세바를 얻었지만 첫 아이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랑했던 자녀 간에 성적인 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자기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또 자기의 부인들은 그 아들에게 대낮에 희롱을 당하는 일을 겪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의 인생은 이 일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결코 얻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임 속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욕심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살인이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배울 것이죠. 기도하면 얻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원하는 것을 투쟁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기도로서는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 하반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사람 사이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이제 그 시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향할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풍성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사치스러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풍성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혹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청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 어이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것, 갈등할 것 다 한 것이죠. 싸울 것 다 싸운 것입니다. 마음 상할 것 다 상한 다음에 기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야고보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 마음, 그 행동, 세상은 이것을 능력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이 꼬일 때 기도하죠. 그때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죠. 하지만 일의 시작점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기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듯 그 모습을 하고 다녀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겸손한 듯 보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교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그리고 심령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줄인 자가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움을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6주간 6주간 동안 풀타임으로 홈리스 피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니펙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몸놀일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면 밖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절실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무슨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결국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부자의 마음을 얘기해요. 부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 하는 부자의 마음. 교만한 마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력과 권력과 그 밖의 힘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그것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하시죠? 기도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고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내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곳에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서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사람에게 무언가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평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얻지 못합니다.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1, 2절에서 야고보는 기도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사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길 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런 본질적인 기도를 포함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일반 기도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욕적인 기도의 예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겠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 잘 도둑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카지노에 가서 돈을 땡기면서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좀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땡긴다면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도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의 마법사였던 시몬,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런 것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지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없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 응답이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노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 그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예스라는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예스라고 응답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쾌락을 통해 멸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욕적인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이 돈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데도 안 돼도 힘들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굶주리고 못 입고 그리고 못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돕고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분을 믿기에 하나님 때로는 노, 때로는 웨이트라는 응답을 하셔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니까 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노라고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 끝에 응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의 올바른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할 때 그 응답의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이것을 기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교제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주인의식에서 살고 있다면 정욕적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주님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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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no, no 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은 틀림없이 주셔요. 그런데 이런 필요를 구할 때마다 주시는 얻게 되는 그 만족감이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필요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을 기꺼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소유의 욕망의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고 살인하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피해야 될 기도는 정욕적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구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그것에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함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바 필요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들이 정욕적인 기도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체를 만나 교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복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